오늘 오후에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말씀 한마디입니다.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2절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건 다음 주간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핵심되는 성경 구절이 내 형제들아, 앞에 선생들아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아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우리라는 말은 이제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도로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 선생이 되어질 차례가 됐는데, 선생된 우리가 더 심판이 많다. 특별히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랬죠. 우리 일반적인 운동하는 사람들도 서로 만나서 이제 국민 의례를 합니다. 만나가지고 서로 인사하면서 하는데, 그 전국대회에서 한 100번을 우승한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 너무나 희한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한 수 배우겠습니다 이랬는데, 근데 그 사람을 미리 알았으니까 다행이지, 이 사람이 한 수 배우겠다 하는 거 보니까 약한 사람이구나 생각했다가는 이제 그 뒤에는 처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바둑을 또 봐도 아는데, 바둑 두는 사람도 인사를 할 때 한 수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특별히 이제 테니스 같은 경우도 주로 복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한 수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의례적인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냥 얄밉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웃어 가면서 내가 한 수 가르칠 건데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한 수 배우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겸손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는데 어쨌든 선생 되지 말라고. 근데 여기에서 특별히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율법의 선생 되지 말라는데, 율법의 선생 되지. 하필이면 왜 선생도 왜 율법의 선생 되려고 그래? 율법의 선생이 되면은 그 율법이 도로 자기를 정죄를 하죠. 어떤 그 교회의 표어가 딱 적혀져 있는데, 신년표어를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을 적어놓긴 했어요. 적어놓을 수는 있죠. 적어놓지만은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인데 그걸 가르친다고 그걸 가르쳐요.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말을 하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한 것이지, 마음을 다하라는 말에 아멘 했겠어요? 예? 바랍니다 하니까 아멘 했지. 예? 그러면은 마음을 다하여, 다하라, 뜻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성품을 다하라, 이런 내용, 이런 것으로 가르쳐 놓으면은 본인도 그게 부임회랑이 되어서 돌아오죠. 그러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가르친다라고 하지를 않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섬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섬긴다고. 믿음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섬긴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일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예. 나는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다는 의미인데, 그걸 섬긴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섬긴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겠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율법의 선생은 자기가 행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기만 하는. 예. 가르치기만 하면은 나중에 그것이 올무가 돼요. 자기 자신에게 올무가 돼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선생 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율법의 선생이 있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율법의 선생이 되었었는데 그로 인하여서 죄인 중에 교수로 발견되잖아요. 저희 신학교에서도 학창 시절에 보면은 기독교 윤리 선생님, 교수님이 계세요. 가장 비윤리적. 심리학 교수님 계시거든요.
심리학 교수님, 상담학 교수님과 심리 상담학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성깔이 있어가지고 결혼을 안 하셨어. 그 조카들 얘기를 하면은요, 막 얼굴에 다 나타나 막. 아우 싫어. 애들이 싫은 거예요. 애들이 싫어. 네? 그런데 상담 심리를 가르쳐요. 학생들이 가장 말을 해요. 가장 비상담적인. 그때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신 분이 총장님이셨거든요. 맨날 학생들하고 싸워. 예? 고집이 세셨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하고 타협하려고 하질 않네요. 그 학생들이 아예 그냥 못을 박아내는 가장 비윤리적인 기독교 윤리적인 비기독교 윤리적인 교수님하고 막 그랬었는데 너희는 왜 주님께서 이와 같은 계시를 나타낼까? 나머지 뒤에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실수가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자들이라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가를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가시면은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 많이 선생되지 말라 하고 그랬을까? 마태복음 23장에 가면은 여러분들 세 가지 직책이 나오는데 그거 조심해야 하는데 전부 다 이건 중세 로마 카톨릭에 해당이 되는 언어가 그대로 적중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8절서부터 봅니다. 23장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뭐라고요? 그래서 형제들아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선생들아 그런 게 아니라 형제들아 이랬잖아요. 예?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선생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한다겠는데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그 선생 하나라는 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예.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렇게 말을. 여러분들 녹독구신지 무엇인지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저희가 시작이 됐잖아요. 졸려가지고 난 다 볼 수가 없었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동학의 교주가 나타납니다. 동학의 교주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아주 거기에서는 아주 대단한 객상이라 할까 그런 장사치인데 아주 그냥 전국을 이렇게 쥐락펴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동학혁명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사람인데 그 최시형으로부터 시작한 동학의 교주 거기서부터 나타나는데 어저께 잠깐 보니까는 그 동학의 교주가 전봉준은 전체를 쓸어버려야 하는데 조병각 같은 경우는 목을 잘라버려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이제 그와 같은 전국을 제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기가 실현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연락들을 다 하는데 동학의 교주가 되는 2대 교주가 되는 사람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서로가 이제 이게 이제 좀 폭력이냐 비폭력이냐 이런 것 속에서 아니면은 전제군주 정치를 완전히 뒤엎어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제도권 속에서 동학을 실천해야 하느냐 이런 내용이 말을 나오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뉘는 거예요. 그 안에서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하늘이 될 수가 있느냐. 예. 우리는 인내천 사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배웠는데 어쨌든 거기서도 동일하게 그 동학 사상을 실현하고자 원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 속에서 나중에는 봉기를 이제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는 그 사상 자체는 어쨌든 간에 시발점 속에서는 그 사상이 인간을 가장 큰
높은 하늘의 위치 속에다 올려놓겠다라는 어떤 뭐 하나님을 알아서든지 몰라서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방법론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멀리 어떤 시발점이 되어지는 사상의 체계라든지 역사적인 그 시각들이 그렇게 발생한 것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전제군주 시절 동안에 그와 같은 생각이 싹이 텄다라는 것 자체가 프랑스 대혁명처럼 이 한국 속에서도 이 이시조선 속에서도 굉장한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동학혁명으로 말미암아서 갑오경장이라는 갑오개혁이라는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연장선상에 있게 되죠. 예. 그런데 그와 같은 것 속에서 만약에 제대로만 무엇이 될 수가 있었으면은 모르지만은 역사라는 것이 참 기묘하죠. 일본 같은 것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을 미국에서 강제적으로 개혁을 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100년 정도 우리나라 앞서서 서양의 문물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100년 동안에 잠잘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원군의 세국 정책 같은 것들이 있었었고, 아직까지도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정신세계라는 역사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묘하게 10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와 같은 것 속에서 벌써 일본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철도가 놓인다든지 광물 채취를 한다든지 뭐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어떤 그런 문물에까지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는 엄청난 변화가 100년 사이에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제 수구와 진보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는 좀 밀도가 달라요. 일본 사람하고 밀도가 다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여기에 주자학이 들어와서 그래요. 이 주자학이 들어와 있는데, 주자학으로만 있으면 괜찮은데 성리학이라는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이게 주자 가래라는 것이 한꺼번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지금 말이에요, 굉장히 복잡하게 된 유학에서부터 주자학이나 성리학이라고 말하는 이와 같은 논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정적인 민족은 정적인 민족이지만은 아주 사변적인 것하고 정적인 것이 동시에 있어요. 우리나라 민족성 속에 있어요. 저기 일본은 어쩌면 우리나라보다 더 단순한 면이 있어요. 예. 단순한 면이 있는데 그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일본 자체가 전체가 정신 통일을 하면은 한꺼번에 들고 일어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왕을 세워놓죠. 왕이 2조 500년 동안에 왕이 왕권을 갖다가 중심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었겠느냐? 그게 아니라 사대부가 전부 다 권력을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초석을 놓은 사람이 벌써 이시조선의 개국서부터 정도전으로부터 다 놓여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야, 우리나라는 굉장히 복잡다단한 정신세계가 있어요. 예. 이 복잡다단한 정신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복음이 왜곡될 소양도 많고 복음 진리가 그대로 정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단도 많아요. 예. 너무나도 정적인 면이 치우쳐가지고 이단적인 사살이 들어와도 그냥 다 휩쓸리기도 하고, 아니 2002년 그와 같은 종말론 같은 경우에 막 전국을 막 휩쓸잖아요. 예? 전국을 휩쓰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싶죠. 예?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정적인 우위에 있게 될 경우에 그와 같은 놀라운 민족봉기라든지 그와 같은 밀란 같은 것들이 일어났었을 때 여전히 수구와 진보 사기 속에 갈등이 존재했는데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일본 사람들보다 복잡다단한 정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 이 복잡다단한 정신 구조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때는 그 복음의 열정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복음의 열정만 단순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복음 진리의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자 원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장렬하게 순교합니다. 예. 죽을 때 너무나 의연하게 죽습니다. 순교할 때. 예. 그와 같은 것들을 일본 기독교 상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느냐? 그런 것은 사무라이 정신에 의하여서 천황을 위해서 죽을 때는 장렬하게 죽습니다. 예.
가미가제 특공대 같은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게 가능했을까? 예. 근데 우리는 그 뭐 민족 정신에 의해서 그런 것이 일부는 가능할지 몰라도 좌뇌가 발달돼 가지고 뜨지는 못할 겁니다. 뭐 주장할 수는 있지만 내가 왜 그러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정당성을 갖다가 논리에 빈약이 있게 되면 따르지 않게 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회는 일본보다 더 복잡다단합니다. 나는 그런 것 가운데서 다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 속에서 수많은 타협과 수많은 지혜가 생산되어질 수도 있고 그 가운데서 국익을 위하여서 다 또 헌신되어질 때는 헌신을 할 수도 있고 막 이와 같은 저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 것 속에 그와 같은 바탕 속에 기독교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복음 진리는 은혜와 또한 축이 진리잖아요. 이 진리의 지식과 이 은혜가 한꺼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주 적합한 그와 같은 복음 진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가능성도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 가운데 어쨌든 주님께서는 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8절, 9절, 10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형제니라 이것이 아직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아는 선교사님 가운데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뭐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알지만은 여러분들도 책을 통해서 봤을 거예요. 하버드 출신의 평신도 선교사죠. 평신도 선교사로서 카자흐스탄의 국립대학에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 사람이 선교를 합니다. 선교를 하는데 기존의 선교사, 한국인 선교사들이 그 사람을 인정할 줄을 몰라요. 평신도 선교사이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서 카자흐스탄 국립대학에서 계속해서 선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의도적으로 목사 직책을 안 받고 선교사 직책을 안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숨어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꼭 평신도라고 나눠야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직책이라는 것은 형제라는 것 속 위에 그냥 직책을 더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는 랍비라 한다든지 아니면 사도라 한다든지 아니면 목사라 한다든지 선교사라든지 이와 같은 것 속에서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국인 선교사들이 파송된 선교사들이 그 평신도 선교사 교수님을 갖다가 저 사람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왜 저렇게 와가지고 저렇게 선교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도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오히려 믿지 않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것보다 뭐가 힘드냐면은 한국인 선교사들하고 이게 서로 얘기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무엇을 몰라서 그러냐면은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걸 몰라서 그래요.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형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뜻이죠. 거기에는 뭐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직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다 형제라는 것 속에다가 직임을 더했을 뿐이에요. 직임을 더해서 뭐 하라고 그러냐? 믿음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섬기라고 직책을 세워준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랍비라 칭함 받지만 너희는 형제다라는 것 속에 예수님이 딱 박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이게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해가지고 시아버지나 아니면 친정아버지를 갖다가 아버지가 아니라 간다든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예언대로 아비라 하지 말라 했는데 갓파들이 뭐예요? 갓파들. 신부가 갓파들인데 뭐 신을 대리하는 아버지라는 얘기야 뭐야 지금. 이름 자체가 이상하잖아. 갓파더예요. 신부가. 포프 교황은 뭔데? 아버지 대 아버지인가? 왕이에요? 어찌 교황이 왕이야? 주님이 말한 건 뭐예요? 너희는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전부 다 포프 다 왕일 거 아니야.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근데 왜 교황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교황이
신수설이라는 거죠. 교황 신수설. 교황은 하나님께로부터 왕직을 갖다 교황직을 갖다 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왕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 세상의 왕은 어떻게 해요? 왕 교황한테 안수를 받아야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란다. 아비라 부르는 것 때문에 중세 로마 가톨릭의 부패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뜻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누가 이 교회 속에 아버지가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10절 말씀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지도자가 없느냐? 있어요. 예. 있는데 그 지도자는 반드시 무엇을 겸해야 하면 너희는 다 형제니라라는 걸 알아야 해. 예.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렇게. 예. 너희는 다 형제니라는 것 속에서 지도자로 주님께서 직책을 주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직책인데 여기는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교회 안에 직책이 수직적인 어떤 관계를 갖는 걸 가르쳐 놓은 거예요. 교회의 가장 높으신 분은 목사님이고, 그 다음은 장로님이시고, 그 다음은 권사님이시고, 그 다음은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이거든요. 예? 미국 교회에서는 재미난 것이 뭐냐면은 이제는 안수 집사로 있다가 나는 당회에 진출해서 교회의 정책적인 이와 같은 것들을 목사님과 같이 의논하여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안수집사에서 장로직을 원할 때 아니면 서로 얘기가 돼가 추천돼 가지고 거기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로직에서 내려와요. 안수집사로 해요. 예. 근데 우리는 그냥 계속 장로직에 있어요. 예. 어떻게 딴 장로인데. 그래서 어떻게 땄냐고 물어봤었더니 장로직이 매관매직이 되는 교회도 있어요. 예. 서울 시내 어느 교회에서 장로직이 되려면은 1,500억 정도는 헌금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도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겠죠. 예? 안수집사만 해도 몇백 명이니까 거기서 장로직이 되려면은 장로직을 뽑힌 사람은 그렇게 헌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참 희한한 일이죠. 그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 직책에 대하여서 주님이 덤으로 주신 것, 주님께서 내게 더하신 것, 너희는 다 같은 형제니라 거기서 더하신 것이라는 의미가 이게 지금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고, 집사라는 게 뭐예요? 집사라는 뜻은 뭐냐면 붙잡을 집자예요. 붙잡을 집이라는 건 무슨 일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나는 이 교회 속에서 있는 바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 일을 붙잡고 섬기고 싶습니다. 그게 집사라는 의미잖아요. 장로라는 것은 잘 다스리는 자를 장로로 하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근데 다스리기는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면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섬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언어예요. 왜?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 되셔서 제자들을 시켰어요. 예. 마지막 6월 만찬 직전에 예수님이 허리에다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뜨셔서 제자들을 시키는데 모든 제자들을 다 시키는 거예요. 다 시키는데 가룟 유다조차도 시켰어요. 예수님이. 예? 가룟 유다도 시키고 베드로를 시키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꼭 한마디씩을 더해. 안 됩니다, 주여. 주님 제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냐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거기서 안 끝나요. 베드로는 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만 씻기지 마시고 온몸 전체를 막 씻겨달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미 말씀으로 깨끗하여졌으니 내가 주는 말씀으로 깨끗하여졌으니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러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기신 것을 기억하라. 내가 떠난 후에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와 같이 말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발을 씻게 한다는 거죠. 서로 발, 왜 형제니까 서로 발을 씻기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갖다가 기억하게 하고 섬김을 위해서. 예수님이 또 제자들과 더불어 있게 되면은 섬기는 일을 먼저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왜 이러시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서 으뜸이 되고자 원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니라. 예. 너희 중에 또 높은 자가 되고자 원하면은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왜냐하면은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는 선생 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깊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장차 선생이 된다는 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선생이냐면은 그 주님의 믿음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지한 사람으로서의 그 말씀을 섬기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예? 말씀을 섬긴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 믿음의 말씀을 행할 줄 알아야 해요. 나도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로 들어가되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도를 배운 사람이 십자가의 도를 갖다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름만 막 하면. 제가 아는 친구도 너무나 십자가의 도에 대해 잘 알아요. 왜 잘 아는 줄 아세요? 연구를 했어요. 연구 논문을 썼어요. 십자가의 도란 무엇인가 연구 논문을 썼어. 근데 전부 다 이론이에요. 교수님 가운데 한 사람도 전부 다 십자가의 도를 그렇게 잘 가르쳐요. 전부 다 이론이에요. 없어요. 자기 속에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려면 자기 속에서 어떻게 십자가의 도를 적용을 했더니 나는 날마다 죽으라 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 어떻게 했더니 이와 같은 것이 나와는 전혀 그런 말을 안 해요. 없어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나 몰라요. 예? 선생님이에요, 완전히. 예?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갖다가 뭐라 하느냐면은 높아진 이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의 말씀을 행하여서 너희 속에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사시게 하라 말씀하셔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오늘 말씀 속에 선생되지 말라는 그 의미가 얼마나 우리 속에서 이율배반적으로 만들 수가 있겠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과 나는 주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내 속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자꾸 안 해보는 거예요. 예.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하나하나 체험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 우리 제자훈련 반원 속에서는 점차 이와 같은 선생 되긴 선생 되는데 전부 다 십자가의 도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성장한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속에서 주님이 이 모든 것 속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날마다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간증을 하고 이때 주님 앞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기다렸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이처럼 내게 갚아주셨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 성격의 변화나 성질의 변화나 두뇌구조의 변화 속에서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내용들, 이런 것들 다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은요, 야, 엄청나게 성장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가서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권사라든지 아니면 장로라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대화의 차원이 달라요. 못 알아들어. 예. 그 사람들은 뭔 얘기만 하느냐면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셨다. 그 얘기는 해요. 그런데 나는 날마다 죽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었으며 어떤 기질의 변화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게 안식을 얻게 되었다라든지 그런 내용은 절대 나눌 수가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장로의 신학대학에 같은 졸업생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려 적어도 7년간 이상을 사귀고 지금까지 사귀었다면은 몇십 년을 사귄 거잖아요.
나는 날마다 주노라는 그와 같은 사역 속에서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도라든지 제자의 길에 관해서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그냥 의형적인 것만 얘기해요. 목회에서 너 교인이 몇 명이냐? 너 교회 사이즈는 얼마나 사이즈냐? 헌금은 어느 정도 지금 헌금이 출납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교회 사이즈에 관련된 내용은 얘기를 해요. 목회가 어떻게 돼가지고 뭐 앞으로는 뭐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다. 그때 사역에 관련된 얘기는 얘기해요. 근데 이와 같이 사도 바울에 속한 이와 같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내용을 속 터놓고 얘기할 만한 친구가 거의 없어요. 왜 안 할까요? 무엇이 최우선의 가치인가를 이것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예. 교회의 사이즈를 크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직 답답했으면 미국에 있는 목회자 교수인 사람이 스몰 사이즈의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에 관하여서 책을 다 기록을 했더라고요. 예. 여러분과 내 속에서 나는 스몰 사이즈나 라지 사이즈나 빅 사이즈에 속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면은 더 많은 사이즈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귀중한 것은 사이즈가 작건 크건 간에 상관없이 십자가의 도가 정확하게 외쳐져야 하고 그 십자가의 도를 자기 자신에도 적용을 해야만 하겠죠. 이런 것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네. 형제들아, 중국에 있는 교인은 형제들아라는 것에 딱 적합한 교회예요. 중국에 있는 교회는 거의 형제들아라는 어떤 것에 있어요. 삼자교회가 있는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는 삼자교회가 있고 지하교회가 이렇게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지하교회에서는 거의 다 형제들이라고 말을 하고 삼자교회에서는 흥미진진해요. 예. 뭐가 있느냐면은 거기에 1000명 단위많은 사역자를 만났는데 당신은 어떻게 사례비를 받습니까? 했더니 사례비를 안 받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자기가 짭이 있어요. 짭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주일날만 섬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1000명이나 되니까 교인 저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목회를 하긴 하는데 짭이 있는 상태 속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제게 좀 뭐 미국에 있는 교회도 그와 같은 일이 있어요. 제가 박사학위를 위해서 그레이스 신학대학에 방문을 했었을 때 거기에 주방장이 설교자였었어요. 주방장이 평일에는 일을 하고 순위 설교자인 거예요. 나도 참 그것은 좋은 면이 있다 하지만 완전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면이 있어요. 예, 참 좋은 면이다 싶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 속에 들어오면 좋겠다는데 내가 이 지금 여기 그 삼육대학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니까 거기에서 여기가 별내 자치를 성시화하고자 안식교에서 성시화하고자 원했었거든요. 근데 그 안식교의 목사님들이 오니까 얘기를 나누죠. 저기 잘했니 잘못했니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얘기를 나누는데 그 교단은 전체 사례비가 동일해요. 다 동일해. 큰 교회 여기 큰 교회 있잖아요. 다 동일합니다. 거기서 활동비를 조금 더 들 뿐이고 사례비 전체를 다 동일해가지고 저 낙도에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상관이 없이 동일하게 사례비를 책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큰 교회 갔다 그러면 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작은 낙도 교회에 있어도 너를 갖다가 너는 왜 거기에 처박혀 있느냐 이렇게 말하거나 그런 생각을 하는 참 내가 볼 때는 참 제도 개혁이라는 것이 아주 참 좋은 면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죠. 예. 그런데 어쨌든 형제들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시 3장 1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죠.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서
형제들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지금 야고보서는 야고보에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자기 예수님이 자기 형님이라고 생각하고 쫓아다니고 말리러 다니고 말도 안 듣고,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예수님의 형제들이, 요셉에게서 난 형제들이, 형제 자매들이 있었으니까 꽤 많이 났더라고. 예. 가난한 살림에 많이 났어. 예. 많이 났는데 뭐 예수님이 뭐 목수 일을, 요셉의 일을 이어받아 가지고 목수 일을 하는데, 요셉이 전세를 가면 나이가 많았다라는 거죠. 예? 나이가 많아가지고 일을 그렇게 많이 못해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서부터 이렇게 일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예? 요셉이, 우리는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했다 하니까 뭐 나이 차이가 별로 없겠거니 생각했는데, 뭐 그 마리아 행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내가 여기 책이 있길래 도서관에 가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마리아하고. 많이 나가지고 어쨌든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저기 그 예수님의 사건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의인이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두 사이에 자녀들이 꽤 있잖아요. 몇 명 있잖아요. 몇 명 있는 그 가운데 야고보가 있었었는데, 야고보가 자기 형님이라고 생각을 하지. 형님이 말이야. 막 거대한 일이 나타나면 예수님 내 형님이라고 이랬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것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형님이 누구냐, 형제가 누구냐, 예수님을 말리러 오고 예수님을 찾으러 온 자기네 친척과 형제 자매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면 누가 내 친척이냐. 그러시면서 무슨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따르고 있는 너희들이 아니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 바깥에 있는 저 사람들은 뭐야?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 주의 형제라는 의미를 야고보가 그 어려운 언어, 혈통을 뛰어넘어 가지고, 혈육이래 이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그 언어를 받아들여서 형제들아라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건 엄청난 이야기를 야고보의 변화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언어가 계시적인 언어로 선생들과의 사이에 이 언어를 지금 비교되면서 들어온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는 다 한 분에게서 배울 것이니 너희는 다 형제니라 말한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가지고 사신 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소유들에 관해서 형제자매라고 말하는 것 속에서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날마다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속에서 형제들과 선생들아 사이 속에서 있는 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며 주님의 나타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 속에서 주와 더불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주와 더불어 마음을 합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주의 형제가 무엇이며 또한 섬기는 자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주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